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절은 교회 절기 중에 아마 최고의 절기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모이는 연합행사는 보통 부활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연합행사가 사라진 것 같습니다. 이념과 정파 간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 여파가 교회까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가 발달하면서 매사가 빠르게 경쟁을 하다 보니 연합 행사를 하려면 지도자들 간의 만남이 몇 차례 해야 할 것인데 그 만남조차도 할 겨를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유를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 교회들은 연말 연초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을 위한 특별 집회, 가을에 결실을 위한 그런 집회를 한다면 연초와 가을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부활절은 피곤하고 바쁜 봄철이기 때문에 연합이 또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해지기도 하는 것이죠. 금년 부활절은 어느 해보다도 힘든 계절에 맞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에서는 조금 벗어나는가 하는 현실이어서 조금 나아진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 3년 차가 되어가다 보니 코로나가 우리네 일상의 모든 삶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경제의 침체와 물가 급등의 생활고는 높아지고 2년 넘게 제대로 활동을 못하다가 움직이려고 하니 온몸이 무거운 것처럼 매사가 행할 때마다 숨이 턱에 차오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당 화제가 코로나 그래도 좀 중간쯤에 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들이 다 힘들어가지고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감당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으신다는 말씀처럼 코로나 초기에 겪었던 시련이라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다 해제된다고 하여 반갑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동안 48번이나 거리두기를 변경했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언제 또다시 강화될지 모르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지난 3주간 저는 감기 몸살 기관지염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감기 별거 아닌데 혹 코로나 감염연가 해서 병원도 못 가고 몸이 자꾸 코로나 증상이어서 주말 되면 검사받고 그래도 또 낫지를 않으니까 코로나 일주일이면 끝난다는데 안 낫아서 또 그 다음 주에 또 검사받고 근데 검사 받아도 항상 음성만 나오니까 근데 몸이 안 좋아서 결국 병원에 갔더니 감기가 오래돼가지고 기관지염이 됐다는 거죠. 봄날에 나른함과 겹쳐온 기관지염은 몸의 활동을 여지없이 억눌러 마치 큰 병을 짊어진 것처럼 느껴야 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에서 정상 생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 신앙인들은 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힘든 현실이 아닌가 해집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예배를 못 드려 예배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3년째가 되어가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에 익숙해지고 띄엄띄엄 드려지는 예배에도 익숙해지고, 그래서 코로나 이전처럼 주일 성수하듯 신앙생활 하기가 크게 힘들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의 가정생활, 직장, 사회 생활 전반에 걸쳐서 힘이 든다는 말과 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현실을 돌파하여 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 시국을 좀 가까이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핵전쟁이나 세계 전쟁의 발판이 될 위험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북한의 도발이나 중국의 대만 침공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활절을 맞다 보니 오늘 부활절이 매우 적절하게 주어지는 그런 절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게 되었을 때에 의로운 자들의 절망은, 구원을 열망하던 약한 자들의 절망은 하늘에 사무쳤을 것입니다. 바로 그 칠흑 같은 절망을 넘어서고 새 시대를 열었던 부활 사건, 바로 그 놀라운 부활절을 오늘 맞게 되어서 감사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고개 숙이고 한숨 쉬면서 마지못하여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카타콤 생활 속에서도 만날 때마다 샬롬을 외쳤고 샬롬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며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되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어두운 현실에서 세상의 경제공황이나 세계 전쟁 발발 같은 공포에 눌려 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특별히 부활절이니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부활 사건 후 담대한 신앙인으로 새롭게 된 것처럼 그런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어떤 특별한 만남 사건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다고들 말합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김익두 목사님의 평양 설교 현장에서 그 목사님을 만나고서 유학자의 길에서 신앙의 길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기장의 많은 목회자들은 김재준 목사님을 만난 후에 바른 목회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 부활 사건을 체험하고서 별 볼 일 없는, 영향력이 거의 없는 인생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린 놀라운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어떤 은혜를 받으십니까?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오늘의 우리의 현실은 누구나 메시아이시고 스승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낙심했던 제자들이 부활 사건 후에 능력 있는 제자들로 세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샬롬을 누리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새롭게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부활을 체험했던 것처럼 똑같이 체험할 수는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처럼 성경의 증언에 따라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바로 그 순간부터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1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승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활 소식은 천사들이 전하는 부활 고지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듣고서 제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도 무덤까지는 와봤지만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는 기록들이 있죠. 또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골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만져보라고 하시고 생선을 같이 잡수셨다는 기록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등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의 기록은 요한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인들의 빈 무덤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무덤에 갔다가 빈 무덤과 세마포를 보았다는 기록과 울고 있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 밤에 골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고 성령을 받으라고도 하셨고 또 그 유명한 도마의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는데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고 또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기록도 요한복음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부활 사건을 전하는 복음서의 기록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매사 부족했고 스스로 형편없는 존재들이라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새롭게 능력 있는 제자들로 변하게 된 것이겠습니까? 가령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하는 말씀,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심으로 사도 베드로를 새롭게 하신 사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가시사 실망으로 가득 차 고향으로 돌아가던 자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 등등 사건 때문에 제자들이 그날부터 새롭게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인지 금년 부활절에 최고의 관심사는 제자들의 변화되었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오합지졸 같은 모습이었는데 사도행전의 기록에 보면 어쩌면 그렇게도 놀랍도록 담대하며 예수님처럼 설교를 잘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무서워 숨었던 그들이 백주대낮에 활보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당대 역사상 존재의 흔적조차 찾기 힘든 이스라엘 사람들, 그네들을 통하여 잉태되어 세상에 드러난 기독교가 로마 전역에 전파되고 로마를 삼키기까지 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예수님을 닮은 삶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어느 누가 오늘의 현실을 힘든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어떤 신앙인이 신앙생활이 힘들다고,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어떤 학생이, 어떤 젊은이가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세상 살기가 힘들다면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최고의 행복한 인생을 사는 것은 신체가 건강하고 정신이 건강하고 관계가 건강하고 신앙생활이 건강하고 매사에 역동성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인적인 건강을 누리면서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런 사람은 부활 체험 후에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변한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되자 그렇게 바로 그 순간에 새로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 사건이 시작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부활하신 주님 만난 후에 바로 그날부터 그렇게 새롭게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자들이 그렇게 새롭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제게 오는 감동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의 사도행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다음 절에는요, 다음 절부터,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사를 적고 있습니다. 또 12절부터는 제자들이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을 보내시는 중에 거의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새롭게 된 결정적 사건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왔다고 볼 때에 오늘날 어려운 환난의 때와 같은 시기에서 새롭게 되고자 하는 우리들에게는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언제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왜 오래도록 믿는데 믿음 생활에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하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 있다는 신앙인들의 인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능력보다 인격적인 신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격 중요하지만 능력 중요합니다. 아니, 신작이 있어서 믿음의 능력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격은요, 안 믿는 자도 인격자가 있습니다. 믿음의 능력이 없었던 제자들이 믿음의 능력자가 된 것은 부활 사건 후에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똑같은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새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보통 신자들이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세례는 매우 중요한 성례전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게 되는 가장 확실한 표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고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처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하여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성경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도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전히 능력이 없으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어쩌면 이런 수준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능력이 있었다가도 힘든 세상 현실에 그 능력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소멸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믿기는 믿는데 능력이 없으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변화가 없으십니까?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없으십니까? 복음의 열매가 없으십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물세례에 머물러 있다면 성령 세례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세례가 능력 있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세례의 핵심 내용은 죽는 것입니다. 물세례나 성령 세례나 중심 내용은 자신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자신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확실한 체험이야말로 성령 세례의 첩경인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확실한 체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야말로 진정 오늘날 부활 체험 신앙인으로 새롭게 된다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만이 진정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 신앙인으로 새로워지게 된다는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 고백이 교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부활 체험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그 은혜를 결코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부활을 확신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망각하고 살 때가 많을지도 모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을 때나 관계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에 확신이 없으면 실상 다른 신앙 고백도 형식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면 다른 모든 여타의 신앙 고백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부활신앙이 확실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부활체가 되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세상 현실에서도 능력 있는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여 부활을 믿는 신앙인으로 부활 사건을 직접 체험한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는 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런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쓰고 있는 장입니다.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한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장 중간에 왜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썼을까요? 바울은 날마다 부활신앙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환난 중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산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일을 어떻게 날마다 하느냐 담대하게 부활을 믿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는 부활을 확신하기 때문에 날마다 죽게 되는 상황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선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은 어떤 환난도 어떤 재난 속에서도 담대하며 샬롬을 누리며 역동적인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에 주님 변화된 제자들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별 볼 일 없었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형편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던 그들이 어찌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절망하는 자들에게 소망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부활을 체험하고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부활의 확증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을 때야만이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 하나님 늘 사모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게 하사 언제나 담대하며 샬롬을 누리는 역동적인 신앙인들 되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